예수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이른 아침 예수는 배가 고팠습니다. 길가의 무화과 나무에 잎만 있고 열매가 없자 예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마태 21장 19절라고 나무를 저주했고 나무는 곧 말라버렸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아직 열매를 맺을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는 때가 되지 않아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를 영원히 마르도록 저주했을까요? 성경은 이 상황을 어떻게 묻고 있는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000년간 누구도 답하지 못한 질문. 그런데 이 글은 답이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뇨?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까? 헤빗 팟캐스트.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은 인간은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채 100년도 살지 못하고 죽으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세 이래 지금 이 세대가 될 때까지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두 육체가 죽은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고 생명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입니다. 잠언 19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이어서 잠언 10장 2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또 잠언 14장 27절에도 같은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진리대로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주여, 아버지라고 하며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혼의 상태인 인생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혼의 상태인 인간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그 증거가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리대로 알아야 합니다. 무소부재란 신의 품성으로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음, 어디에나 다 있음이라는 뜻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란 말은 신학자와 성경 박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천지만물을 운영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시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시편 14편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의인의 세대, 곧 여호와의 날, 인자의 날이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호세아 6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어서 그 약속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 약속하신 이틀 후 제3일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피조물인 인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일이 되어진 이치를 선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혼의 상태인 인간은 절대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지, 목적은 무엇인지, 어떻게 오늘 이 세대까지 운행해 오시고 경영해 가실지 등등 모든 사물의 근본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진리는 이러한데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바로 인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람이 사람다워지고 만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켜야 할 근본 도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기초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피조물로서 자기 지위를 지키면 되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곧 진리를 진리대로 아는 것이 지혜이며 이 지혜의 길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면 일생 어두운 길에서 헤매며 허사를 경영하고 결국 육체가 죽으면 자신의 혼은 둘째 사망인 음부, 지옥 불로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지한 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는 바로 혼의 상태인 인간입니다. 전도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 말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더 명백합니다. 사리란 일이 되어지는 이치이며 사물의 정당한 조리, 도리에 맞는 근본 뜻, 사물의 이치, 선하게 대답하다, 곧 사리에 맞게 대답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리의 해석을 알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세대까지 최고 지혜자로 알려진 솔로몬도 지혜자라고 자칭하는 모든 인생들도 피조물인 예수가 다른 신이 된 것도 이치를 어둡게 만든 인생들의 말로 인한 결과물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교훈하시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께로서 다시 창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며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교만함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예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모략이었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사람이 지혜로우려면 사리의 해석을 알아야 합니다. 이 근본 자체가 아예 없었던 악인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였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하여 자신을 믿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라고 하였고 요한복음 5장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여 오직 예수 하게 만들었으며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인 자신이 살린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악행은 결국 정해진 판결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언 2장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판결대로 예수는 일반 인생들의 수명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33세에 벌거벗겨져 잔인하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이런 예수를 구주와 임금으로 섬기는 모든 자들 또한 영원히 만드신 땅에 살지 못하고 지금까지 다 죽었습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혼의 상태의 인간이 만들어낸 말 때문에 도리어 사리의 해석을 어둡게 하여 결국 죽게 만든 것입니다. 이런 말을 기록한 솔로몬도 자신은 정작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만드셨다고 하고도 자신은 그 땅에서 끊어져 이동한 것은 혼의 상태인 인생이라 죽어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둘째 사망인 지옥 불못에 들어간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인생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면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순리를 어기고 여러 철을 두고 가증한 이방신을 세운 그는 자신이 쌓은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고 고통을 받는 지옥 불에 들어갔습니다. 때가 안 된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예수. 전 세계에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었으며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까? 무엇을 구했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죄사함을 받고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이치를 어둡게 하고 미혹해 하는 말인지 증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는 자신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따 먹으려는데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이를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누구든지 이런 일을 겪으면 이상히 여길 것입니다. 혼의 상태인 인생이 혀로 한 말에 이상한 힘이 있는 것처럼 재주를 가지고 인생들을 호리는 것은 도깨비가 하는 짓입니다. 물론 이 말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보면 예수의 이런 언행에 이상한 힘과 재주가 있어서 모든 인생들 눈에 기이하게 보이거나 이상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소경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예수께 말하되 저희의 하는 말을 듣느뇨?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의 이상한 일은 소경과 저는 자를 고쳐주는 일과 자신이 시장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입니다. 찬미란 기본 의미가 칭찬하다, 칭송하다, 찬양하다, 찬송하다인데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찬미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만 13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런 말은 자신이 하는 언행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 분명 이상한 일이고 이치에도 안 맞는 일입니다. 마가가 기록한 같은 사건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무는 때가 되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아직 때가 아니라 잎사귀만 있고 열매를 맺지 않은 것은 당연한 자연의 이치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치에 맞는데 도리어 인생 예수는 이치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나무를 저주하였으나 마가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를 종합하여 보지 아니하면 예수가 얼마나 이치에도 안 맞는 언행을 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런 언행을 당시 제자들은 보아도 예수가 이상한 언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히 분별을 못하였는데 당시 유대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인 것을 기록해 두도록 경영해 오신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였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자연의 이치대로 열매를 맺는데 마치 자신이 능력 있는 자처럼 이치를 거스르는 말을 하는 예수는 이상한 일로 혼의 상태인 인생들을 호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가 하는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기록한 마태와 달리 마가는 구체적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고 하여 예수의 미친 언행을 명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여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라고 한 이 기록은 예수 이름 사용하여 설교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 마른 나무가 될 것을 감추어 두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원욕이 그대로인 인간이 성경을 본능의 눈으로 보고 예수가 능력이 있어서 무화과 나무가 예수의 말대로 바로 마른 것이라고 속은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예수의 입에 나오는 말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라 영원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을 비밀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또한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라고 한 기록 속에는 오직 예수 하는 자들이 저주받은 마른 나무였다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사실 예수는 무화과 나무가 그 뿌리부터 마른 것을 보고의 그 뿌리입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바울은 더 미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가져다 혀로 오직 예수 하기만 하면 예수가 거룩하니 예수를 영접한 자들도 거룩하다고 마음대로 곡해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간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미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하여 이를 두고 신학자들은 칭해라는 거짓말로 가르친 것입니다. 이는 치명적인 죄악입니다. 악인을 의인이라고 시비를 바꾼 것입니다. 잠언 17장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며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자는 다 여호와의 미워하심을 입느니라. 이 판결에 해당하는 악인의 1순위는 예수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자들도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바꾸어 의인이고 의롭다 하고 칭이라는 말로 미화한 것이나 의인이 아니었기에 모두 육체가 죽은 것입니다. 무화과 때도 아닌데 자기가 시장하여 열매를 구하다가 없으니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수의 언행이 바른 언행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보아도 이는 이성이 없는 미친 언행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예수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예수는 의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이라고 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라고 이치를 거스르고 나무를 저주한 예수가 예수쟁이들의 주입니다. 자연의 이치도 거스르고 이치에 합당치 않은 언행을 한 예수에 대해 이미 3425년 전 욥기 38장 1절에서 2절에 판결되어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온 땅에 거하는 인생들 중 진실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한 이 질문에 명확하게 예수가 일치합니다. 이런 예수를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로 판결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 예수는 빛이 아니라 어두움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어두운 가운데 행하여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행을 한 것이며 이런 언행을 제자들이 기록하여 예수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세세토록 가진 자라는 증거가 되도록 성경에 기록되게 경영하셨으니 진실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참된 모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예수를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라고 한 말로 분별하면 예수는 성자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이치를 어둡게 하는 예수는 성자도 아니며 독생자 곧 하나님의 외아들도 아닙니다. 진실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자가 누구뇨라고 3425년 전에 기록된 명제에 명확하게 예수가 일치하고 이런 예수의 언행을 기록한 제자들인 마태, 마가, 요한을 사용하여 예수의 실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는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한 자였습니다. 예수가 한 말로 증명하고 판결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예수는 자신이 어두움인데도 빛인 줄 알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기록된 대로 명백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지옥불의 소리였습니다. 자신이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한 것이나 예수를 세상의 빛이라고 일생 믿고 신앙생활을 한 예수쟁이들은 일생 어두움에 다니며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어두움에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한 이 말을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것입니까? 예수가 세상에 있었던 기간은 33년이었습니다. 그런 예수가 세상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예수는 세상에 있지 아니합니다. 이를 부인할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 예수쟁이들에게 예수는 명백하게 빛이 아닙니다. 욥기 18장 5절에서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 판결에 일치하는 예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하였습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예수는 욥기 15장 6절 말씀에서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라는 이 판결대로 의인도 성자도 성자 하나님도 아니라고 정죄받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 예수가 흘린 피로 죄사함을 받아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은 치명적인 지옥 불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하는 데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